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게 하시며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교회로 이 지역과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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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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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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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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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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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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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심경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푸르름을 대해가는 실록의 계절인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제약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각자의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혼탁한 지금의 세태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하시어 위로자가 되시고 안위해 주시는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시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살롬 준창단과 알게 모르게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445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총 8주간 진행되고 오늘은 3주차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린이 축제를 준비했는데 오늘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우리 비전센터 1층 키즈그라운드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영아, 유아, 어린이 교회 대상으로 다양한 게임과 간식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기 때문에 이동간에 약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또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영상 플랫폼인 퐁당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중에 혹시 잘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고 접속하는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우리 목회실에 문의해 주셔서 같이 기독교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CM 여름 계절 교육 교사 강습회가 다음 주 5월 10일 토요일 부산 수정동 교회에서 있으며 이날 참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출발이 오전 10시 30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각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강모 시인의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가운데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이 시를 읽다가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소절에서 제가 딱 멈췄습니다. 숨은 쉬지만 죽은 것과 같은 마지막 삶을 살아내는 이들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시인은 살아있어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가슴 뭉클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요. 유한합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조금은 가슴 뭉클한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만 그런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가능하지요. 젊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맘에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의 항문길에 들어선 분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가슴 뭉클할 수 있을까?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기에 조금은 가슴이 따뜻해질 법도 한데 과연 내 삶이 그러한가?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명 나를 희미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한 삶을 살아냈기에 그는 자신이 현재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저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을 글로 책으로 내면서 자신도 가슴 뭉클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를 글로 읽고 듣는 사람들 역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인이 취한 세 가지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리틀 리스라 그래서 작아지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욕심이 한이 끝이 없어서 너는 큰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야 된다, 또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지요. 내 인생을 살아보고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작아지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의 부모들이 그를 낳고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졌습니다. 뜻을 풀어봤더니 제우스를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과 그쪽에서 가장 우상 신 가운데 최고가 제우스입니다. 근데 그 제우스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의미로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으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찍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내신 것 아닌가요? 오히려 자신을 작게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그가 취한 훈련은 히든했습니다. 숨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숨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처럼 숨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랑질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질 하시던가요? 우리에게 자랑질 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것 아닐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영적 간음을 통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마치 바보처럼 어디 조금은 모자란 사람처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소연하고 요청하는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호세아서의 말씀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서운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게 많으신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그 서운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서운하실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서운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서운함, 섭섭함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섭섭하가 서운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감사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예배함도 감사요, 우리가 전도함도 감사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여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서운해해요. 이제는 아니죠. 자기 자랑 그만두고 겸손히 조금은 뒷전으로 물러나 숨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자기 잘났다고 이름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숨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또 하나, 파워리스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해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약간 변형을 시켜서 힘을 빼는 것. 약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 그런데 힘을 빼는 거. 여러분,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한 이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약해지지 않으셨다면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12영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힘을 빼버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을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한 사람의 초점은 숫자에 있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 얻기 위한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 문은 대단히 좁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좁은 문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명성이나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가 기준인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동에 앉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라고는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므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좁은 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니 그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헌신,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은 반응이고 해석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별한 영적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 여겨져 그 세 가지를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낸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십자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삶을 상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려움들,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순종이 필요하니,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갈등과 싸움이 존재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나를 높은 자리, 큰 자리, 대단한 자리,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보네퍼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따라, 내 뜻에 순종해.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여 날 보내소서, 날 부르소서라고 했던 그 외침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상치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안락함, 편안함, 어떤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또한 좁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게으르게 살지 말고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관광이 아니라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적으로 싸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부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요. 근데 쉽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그 시류에 편승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살아간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쉽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매일 묵상의 기도와 성경의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결국은 그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욕심에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모든 주제,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고 해도 결국 맨 밑자락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통해서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았으니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야 낮출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숨을 수 있고, 성령이 도우셔야 힘도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길에 들어가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려면 이제는 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해서 집중해서 듣는 소리가 경청입니다. 이럴 때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죠. 악한 영의 소리들도 얼마든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우리 앞에 성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 반응과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긍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피해 있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내고 함께 성장해야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가 넘어지면 내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함께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순례의 삶 아닌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빗대어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했는데 난 모른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작은 자를 구제하고 작은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주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흘려보내는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소중하고 내게도 가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를 벌렸어. 근데 그 잔치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좀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역경, 이거보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서 그분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이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 영원한 잔치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대장 받았습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장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물론 못 받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기를.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청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어떤 그 대단한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어. 그러면 초청장 받고 나 초청 받았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다 그날 딱 갑니까? 초청장 받은 날부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아니 뭐 쓰잘데기 없는 데 같으면 준비 안 하고 가면 돼야.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안 해? 하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되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봐야 되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뽐내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를 빛내러 가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 제가 아주 오래전에 600명이 초대받는 엠베서더 호텔에서 그 대연회장에 600명이 초대받는 자리에 갔어요. 나는 갔는데 다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았더만 아니대. 메인 테이블 1, 2, 3번이 있더만. 근데 메인 테이블 1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앉고 2번에는 그 다음 사람들이 앉고 3번에는 그래도 좀 예우해질 만한 사람들. 저는 3번 테이블에 앉았어.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600명이 앉는 자리에 기껏 앉아봐야 뭐 8명, 12명 앉았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3번 테이블에 앉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좀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먹고 선물 주는 거 받고 왔어. 근데 요즘은 제가 초청장을 받으면 1번 자리에 앉습니다. 아니 그 박수 칠 게 아니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초청장 받은 날부터 준비라는 걸 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지금도 초청장이 2장이 와 있는데 받는 그 시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막
한 달 뒤에 있는 건데 지금부터 쓰고 다듬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멋있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머리를 3일 전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부터 잘해서 이 깎는 것도 길이를 정해가지고 탁탁 맞춰서 잘라. 그날에 입고 갈 옷도 지금부터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참석했을 때 신발을 벗는지 신는지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신발을 벗어야 되면 벗기 쉬운 신발 신고 가고, 안 벗어도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제일 멋있는 신발을 다 신고 갑니다. 이 정도까지 뭐 한다? 준비한다니까. 왜? 기껏 잔치 벌려가지고 초대해가지고 1번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주 의상도 이상하고 하고 온 것도 이상하면 여러분, 나를 초대한 사람의 낯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의 낯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단장하고 꾸미고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뭘 받았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편한 게 좋지 그래서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복도 준비하지 않고 신도 준비하지 않고 지가 편한 옷을 입고 와.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얼굴을 찡그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뭘 받았어? 초대를 받았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어.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준비하는 거요. 근데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초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는 거요? 준비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될 이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은 내가 힘해지도록 자신을 작아지도록 낮추고, 때로는 자랑하지 말고 숨고, 때로는 힘은 있으나 힘을 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 아버지 우리가 숨는 것, 우리의 힘을 빼앗나가는 것, 죽게 하듯 작은 자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주여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한 공동체로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패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과 희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